3월 16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아신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하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5번 사순절 2번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내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고사리 앉으셔서 예배 찬송 289장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왕경되는 시를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hir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가 밝은 빛 보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니 늘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극심한 논란 속에서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유롭고 공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세계 선교의 사명을 충실하게 담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법을 폐하시고 주님 향한 믿음의 자유가 지켜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영원히 존속 번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빛재단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시각장애인을 비롯하여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공가운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닫고 말씀 아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한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우리 한빛 찬양돼서 찬양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왜
소리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잘 들리십니까? 네, 오늘 새로 바꾸고요. 네. 우리 장로님 또 기도하시는데 아주 목소리가 힘이 있고 전달력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장로님 설교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전달력이 너무 좋으시고 네, 우리 찬양대회는 뭐 항상 느끼는 거지만 네, 오늘 너무로 오늘 은혜롭고 훌륭한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어느 교회보다 못지않은 우리 신우영 자매님은 성악을 전공하셔가지고 이렇게 아주 목소리도 좋으시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 맞아서 세 번째 시간으로 인물 사도 요한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 가운데 제일 흔한 이름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존 우리말로 요한이잖아요. 1위였고 2위가 제임스 야고보, 3위가 피터였대요. 베드로. 자, 거의 이제 성경 이름이 제일 인기가 많은 이름인데 미국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제 지어서 부른다 그럽니다. 워낙에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아마 다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또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 이런 면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요한의 그 부모님을 보면 아버지가 세베대고 어머니가 이제 살로메인데 아버지는 그 갈릴리에서 여러 척의 배를 가진 선주였고 또 여러 명의 일꾼을 데리고 갈릴리에서 이제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여러 지방에 공급하는 그런 수산업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제 부유한 그런 가정에서 그렇게 자란 사람이었고 또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또 집이 좀 부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다닐 때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주고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요한의 가문은 또 특별히 그 예루살렘의 그 대제사장과도 이제 친분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이제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요한은 아무런 그런 제재를 받지 않고 그 집안까지도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한은 이제 선주의 아들로서 가업을 이어받지는 않고 물론 잠깐 아버지를 도와서 이제 어부 일을 하긴 했지만 먼저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그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그 소개를 하니까 이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물을 기울 때 부르시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거든요. 이 요한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제 저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니까 나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이때가 한 20대 아마 초중반의 젊을 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성격이 아주 좀 기질적으로 아주 이렇게 좀 강한 그런 성격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3장 그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너게라는 그런 이제 별명을 지어주는데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천둥이라는. 그러니까 성격도 급하고 또 화도 잘 내고 이제 그런 성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아들, 너 별명 이제 천둥이라 해라. 성격이 급하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그 요한에 대한 몇 가지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이제 귀신을 막 이렇게 쫓아내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요한이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막 뭐라 하는 겁니다. 왜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도 아니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쫓아내지 마라. 그러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내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사마리아를 지나게 되는데 제자들한테 가서 좀 우리가 묵을 거처를 좀 구해봐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상황을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한테 불을 명해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 못된 것들 불로 태워서 다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 아주 보면은 성격이 아주 극단적인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9장이나 다른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큰가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요한이 앞장서 가지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나이가 제일 어린 막내인데 내가 제일 크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의 자기 어머니까지 모셔와 가지고 예수님한테 당신이 왕이 되면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그렇게 앉혀주세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기가 차고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아주 이렇게 부잣집 아들이 부분도 아마 작용이 될 수가 있는데 성격도 급하고 과격하고 또 다른 제자들하고도 갈등이 심하고 경쟁심도 강하고 어떻게든 예수님께 더 인정을 받아가지고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강했던 그런 사람들인 거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다른 교회 가보면 성격이 아주 급하고 주변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자주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고 그런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이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 12명 중에서 가장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간혹 이 요한을 꾸짖기도 하고 뭐 타이르기도 하지만은 요한의 그런 그 성격들 그런 이제 문제점들을 보시고 외면하거나 멀리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럴수록 주님은
더 그들을 가까이 두시고 또 중요한 그런 곳에 오히려 더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성경에 우리가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베드로도 이게 좀 문제가, 성격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야고보도 요한도.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이 세 명을 총회해 가지고 좀 그럴 때 데리고 다니셨나 이런 생각했더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더 이게 좀 문제가 많으니까 특별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야이로 딸을 고칠 때도 데리고 가시고 변화산에도 데려가시고 겟세마네 기도할 때도 다른 제자들보다 더 가까이 데리고 가셔가지고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문제가 많고 성격적으로 결함이 많으니까 오히려 더 가까이 두시고 데리고 다니면서 자꾸 이렇게 그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3년 동안 이렇게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아이들도 이렇게 교육을 시켜보면 안 변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가끔 전에 강용우가 그분 이제 강아지 그 교육시키는 걸 보니까 막 그냥 아무나 보고 막 짖고 막 그냥 물라 그러고 이런 강아지들이 그 사람 만나면 변화가 돼요. 희한하게. 그래가지고 얌전해지고 그런 경우를 제가 종종 보면서 야 좀 신기하다. 사람도 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따라 가지고 잘 훈련돼지고 교육을 받고 사람이 바뀌는데, 이 요한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안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체포를 당하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거든요. 이 그 요한도 도망갔어요. 요한도 도망갔는데 예수님께 제일 먼저 돌아와요. 요한이 예수님께 돌아와 가지고, 그리고 베드로는 멀리 떨어져서 뒤따르는데 요한은 앞장서 가지고 대제사장의 집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그런 그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데, 이 요한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함께한 유일한 제자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는 이 베드로 같은 경우 큰 소리치고 다른 제자들이 더 훌륭한 것 같은데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이 많고 그랬던 이 제자가 끝까지 예수님이 가장 외로울 때,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자리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그런 각오를 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주님께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모습이 참 필요한 거죠. 누군가 주변에서 가장 힘들 때 함께 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그런 그 분들이 참 좋은 분들인데, 예수님께서 아마 요한이 너무 고마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 중에도 베드로와 함께 가장 먼저 무덤에 달려간 사람이 이 요한이고,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또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 처음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요한인데 3년 동안 완전히 새 사람이 돼가지고 변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 요한이 이제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 교회에 아주 베드로와 함께 이제 그 지도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그 편지에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요한의 형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당했잖아요. 이 세 사람을 가리켜서 기둥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 바울이 인정하는 그 기둥 같은 그런 리더들,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세 사람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 예수님 공생애 때 모습을 봐가지고는 지도자로 설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되는데 훈련받고 다듬어지고 잘 되어져서 그렇게 교회 지도자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든 또 사회에서든 어느 곳에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신뢰를 받는 사람. 처음에 이 요한은 자꾸 12제자들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지만 초대 교회에서의 이 요한은 신뢰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신뢰받고 인정받고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 너무 아름다운 일이고 귀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그 이제 제일 우리 주일날 보면 항상 1등으로 오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찬양대원들 제가 어떨 때 조금 늦으면은 한 10시쯤 조금 넘으면 다 와 계시고 제가 조금 일찍 오면 그때 이제 뭐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0시에 교회 오셔가지고 찬양대 연습하고 우리 정수균 장로님하고 김희숙 권사님은 몇 시에 나오시는 겁니까? 8시에 나오세요? 예, 아이고 찬양대장으로 그 사명 감당하려고 그죠? 8시에 너무 귀하잖아요. 우리 김혜동 집사님도 이렇게 한 10시 반 되면 오셔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주보도 나눠주시고 안내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우리 또 전만 장로님은 몇 시에 나오시나요? 우리 또 신동순 목사님 모시고 이러고 오시는데 우리 이분들 박수 한번 좀 주세요. 네. 저마다 이렇게 참 귀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정말 그 주일날 좀 뭐 이렇게 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텐데 이렇게 일찍 오셔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섬기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귀한 거죠. 비단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자세로 교회에서도 아니 또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내가 더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요한의 그 사역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서의 그 사역들이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이제 그 예루살렘이 이제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고 또 교회가 이제 막 핍박받고 이럴 때 이 에베소로 이제 옮겨가거든요. 옮겨가서 성경에는 없지만 이렇게 이제 전해오는 기록에 의하면 그 에베소 지역에
그 감독이 된다는 거예요. 감독이 되어서 그 지역을 돌아보고 살피고 이렇게 이제 그런 그 사역을 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이 터키 남서부에 이 에베소 도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성지순례로 이제 한번 가봤는데 지금은 이제 뭐 지진으로 무너져 가지고 사람이 살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 옛날에 그 화려했던 그런 정말 그 2000년 전에 도시인데도요 원형극장도 큰 게 있고 그 큰 그런 기둥으로 세워진 그런 것들 신전도 있고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모친 그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집도 성지로 보존되어 가지고 관광 코스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폴리캅이 이제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의 기록에 의하면 그 에베소에서 가르치던 말씀을 전하던 그 사도 요한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에베소에 가서도 아주 그 지역을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이 사역을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모섬에 가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10번에 걸쳐 가지고 그 박해를 하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가 제일 심하게 박해한 황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황제들이 죽은 후에 그 사람이 훌륭한 업적을 남기면 그 신으로 이렇게 추앙을 하긴 했는데 이 로마 이 도미티안 황제는 살아 있을 때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를 숭배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안 하지요. 안 하니까 기독교를 막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같은 경우는 반모섬에 이제 유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반모섬에서 이제 귀양살이를 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도록 하셨어요.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 반모섬에서의 유배된 그 기간 동안 그냥 헛된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너무나도 귀한 그 사역을 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황제 트라이안이 이제 등극을 하면서 다시 돌아옵니다. 에베소로 돌아오는데 그곳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 그 요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0세 중반까지 살았거든요. 살면서 다른 제자들은 다 일찍 순교를 했는데 끝까지 살아가지고 그 교회들을 이렇게 든든히 세우고 그리고 성경을 또 기록하고 그렇게 이제 귀한 사역을 그리고 제자들도 이제 길러내고 그 중요한 사역을 감당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어떤 젊었을 때의 모습을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현재의 모습에 만족해서도 안 되고 또 현재 우리의 그런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꼭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준비하고 잘 다듬고 그래서 주님이 들어서 나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이제 사도 요한은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평생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지만 요한 1, 2, 3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의 그 복음의 핵심이 사랑이거든요. 사랑인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리고 가장 잘 전한 사람이 바로 또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제일 잘 이해를 하고 또 제일 잘 가르치고 전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항상 설교 때마다 서로 사랑해라. 사랑을 얘기했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맨날 사랑해라 그러면 듣는 사람이 반발심도 생기고 막 거부감도 생기는데 자기가 너무 사랑을 실천을 많이 하니까 그냥 사랑해라고만 해도 그렇게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좋아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워낙에 뭐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 1, 2서 또 요한계시록도 유명하지만 이 사도 요한이 이제 남긴 그 성경의 구절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있다 그러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느냐는 것이죠. 이 사순절이 바로 그 기간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인데 하나님이 이처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으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삶이 변화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 죽음의 자리에도 함께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기대하시고 바라는 그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려고 힘쓰고 애썼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사도 요한은 어떻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지 않느냐? 그걸 우리가 안다면은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걸 믿는다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사실 아까운 게 없지요. 아까운 게 없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못한다. 약간 모른 척한다.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내일처럼 아니면 내일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근심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은 특히 이제 우리가 요한 1, 2, 3서를 읽어보면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강조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우리 이웃들 간에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이 요한은 예수님도 그렇지만 요한이 그걸 제일 중요하게 본 거예요. 그걸 제일 중요하게 가르친 거예요. 요한은 과거에는 사랑을 할 줄 몰랐던 사람인데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사랑하며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이제 헌재 재판이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주시고 정말 또 기각이나 각하되어져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 윤석열 대통령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흔들림 없이 또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한빛재단과 한빛교회와 우리 김영수 장로님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 기도 제목들 또 우리 박진영 집사님 또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퇴원하셨는데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예배 또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처럼 사랑의 사도가 되어져서 정말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모든 가운데 잘 이겨내고 또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언제 또 재판 결과가 곧 나올 터인데 주님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기간이나 각하가 되어져서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남은 기간 나라를 잘 안정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나라를 지켜주셔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하나님 지나친 그런 심보로 흘러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안정된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되어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서 기도하고 때로는 거리로 나가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재단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빛이 온전하고 든든히 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도 한빛을 이끌어가시는 김영수 장로님 세워주셨사오니 이 한빛을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많은 영혼이 구원을
목사님 또 퇴원해서 이제 하나님 회복 중에 있습니다. 깨끗하게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병들자 아픈 자들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응답 찬양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 감사함으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또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귀한 직장과 일터와 또 사업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또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재능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직분과 사명으로 알고 저희들 믿음으로 순종하며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속한 곳에 큰 유익이 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한빛재단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하시며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방향으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더 발전하고 성장해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안전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사고나 또 질병과 어떤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늘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을 또 맡으셔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김양수 장로님 하나님 섭리 가운데 또 세워주시고 또 주신 직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빛이 하나님 뜻 안에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선하게 아름답게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기관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각 기관의 또 기관장과 또 교직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세움을 받고 쓰임받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 속한 곳에서 맡은 일들 잘 감당하고 안정되게 운영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를 통해서도 영광 받아주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신 각자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가정에도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자녀들 앞길을 주님 인도하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감사의 힘을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정말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저 헌금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각자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특별한 광고가 없으시면 모두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무슨 일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한빛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